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앞에 잘 서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떨지 않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나는, 나는 저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평신도지 저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발을 빼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곁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론이 아니라 레위인들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단독 사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역, 말씀의 단독 사역,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작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네가 다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별로 성막 중심으로 행군할 때도 다 역할이 있었고 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2장에서 우리 지난 장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각 지파별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맡은 역할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명이 섞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도 보면 악기별로 다 소리도 다르고 연주법도 다르고 악기가 나와야 될 음악 전체에서 그 악기가 나와야 될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플룻이 처음부터 계속 불면요 음악이 날카로워집니다. 바이올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주해버리면 음악이 느슨해집니다. 처음부터 팀판이나 어떤 북이나 쳐버리면 음악이 투박해집니다. 적재적소에 나와야만 전체가 하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곁에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시종하게 하라는 말은 앞에 서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같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주연과 조연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에 대해서 맡기셨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연과 조연이 없다. 주가 부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이 아론을 도왔다는 말은 아론의 사역이
곧 레위인의 사역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 일에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을 거룩하게 보십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레위인의 역할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무엇입니까? 회막을 관리하고 기구를 지키고 성막의 일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레위인 대신 다른 사람이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그냥 관리 업무처럼 보입니다. 관리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성막의 직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띄는 일보다 지탱하는 일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성막을 지키는 울타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 말없이 하는 헌신, 조용히 맡은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참 감사한 것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무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작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은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레위인을 온전히 맡겨진 자라고 부르십니다. 온전히 맡겨진 자. 임시로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써주시겠지.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잘해서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정말로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의 억울함을 보고 이제야 때가 되었구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사명이 실현될 때구나. 그동안 애국에서 배웠던 실력과 지식, 권력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동족의 억울함을 보고 동족을 괴롭힌 애국인을 쳐 죽였을 때, 하지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포기하고 다 꺾여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때다, 바로 너다라고 꺼내주실 때, 하나님이 맡기실 때부터, 부르실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명은.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도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히 우상숭배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보통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에 찌든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상 집안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몇 대째 불교 집안의 아이, 희망 있다고 보십니까? 희망 없다고 보십니까?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게 보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너다라고 맡겨주시고 꺼내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죠. 받을만 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맡겨졌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레위인은 능력으로 뽑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무렇게나 다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서는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곁에 서는 사람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